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2021년 12월도 오늘 벌써 이제 두 번째 주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한 해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도 아니 항상 시끄럽죠. 지금 이제 내년 대선이다,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더불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7천 명도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2021년 힘드셨죠? 모두 다 힘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만져주셨고,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가고 있음을 그리고 고백할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족해 주시고 계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이 여전히 세상을 가 있고, 내 마음이 세상을 바라고 있고, 내 발걸음이 세상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아닙니다. 내 눈과 내 손짓과 내 발걸음 그리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어쨌든 저쨌든 기쁨이 넘쳐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면 괴롭지 않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부터가 하나님 은혜의 시작입니다. 다만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을 되짚고 곱씹으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나가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단순히 내일의 잘됨만, 내일의 내 바른대로 이루어짐만 생각하고 산다면은 그건 올바른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 말씀 함께 볼 거예요. 삼손의 전체적인 이야기, 줄거리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삼손의 삶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어보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됐을 때 이제 2022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는 입다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이제 이전에 입다가 8년간의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삼손 이전에요. 삼손 이전에 짧게 있다가 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사사기서는 그런 것 같아요. 반복이에요. 모든 사사적 안에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서 끄집어내줄 사사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평화를 유지를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금 죄로 돌아갑니다. 죄를 짓지요. 그리고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힘든 가운데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다시금 또 사사를 세워주세요. 이것의 무한 반복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계속적인 반복이 이 사사기서에 나와요.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간은 짧아지고 하나님 앞에 괴로움받고 힘든 심판의 시기는 점점 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세요. 삼손 하나님께 사사로 세우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곡하는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제 정말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세요. 그 사사의 첫 번째가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의 탄생 이야기를 오늘 본장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앞선 사사의 이야기 시작부 도입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서서 입다란 사사가 나오죠. 입다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짖음에 그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삼손 앞에서는 내가 이것 구원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도 돈은 먹일 텐데, 이런 하나님의 고민스러운 부분이 살짝 엿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는 아예 부르짖음 자체가 없어요.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요, 나실이 눈으로 삼손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신 이름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나실이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삼손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것은 즉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태어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태어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삼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쭉 훑어보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특별한 능력을 충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질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써요. 내 쾌락, 나의 즐거움, 내 것을 위해서만 그것을 써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제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아무도 이제 삼손하고 같이 뭘 안 하려고 그래요. 삼손하고 같이 뭘 안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삼손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방법대로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통해서 삼손의 그 망나니 같은 삶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거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들이 선택받았는지, 왜 우리와만 하는지 그들은 그것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 안에 뭔가 특별히 있고 그 율법을 지키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삼손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내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그들은 다시금 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돌아가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해 왔어요. 우리 2021년 삶은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뭐라 말씀드릴 수는 제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 노력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더 구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내 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더 요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의 모습과 너무 똑같으시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이방 민족이 사는 모습을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던져버렸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모습보다 세상 닮아가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따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지켜라. 그것도 원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 지킬 수 없으면 하나님께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를 내리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자체로만 해도 기뻐하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이런 범죄를 했구나. 하나님, 나 올해 한 해도 여전히 하나님 영과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원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삶보다 나를 위해 먼저 살았구나. 그러면은 거꾸로 계속 나의 삶은 영적 고갈을 돼가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면은 내가 풍성해져요. 그런데 나를 위해 살면은 점점점 고갈되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록 나를 위해서 충족하진 않지만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지만 이득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은 풍성해졌어요. 자신들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들이 바라고 요구하고 갖고 싶었던 것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그들은 점점 더 궁핍해졌고 그들은 점점점 더 고갈해져 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닙니까?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국 앞에 힘든 시기를 겪어나가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왜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혹여 잃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더 풍성해지기는커녕 고갈되어 가요. 단순히 영적 고갈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도 고갈되어 가요. 체력도 떨어지고 세상에 불평 불만만 많아지고 내 주변 사람은 왜 남한테만 이렇게 하는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전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삶이 무엇인지 제가 뭐 기도해라 헌금해라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교제가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씩 세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삼손은 지속적으로 이방 여인에게 끌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들에게 끌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삼손은 반복적으로 이방인 여인을 탐하죠. 이방 여인을 간음해요. 이것은 뭘 뜻하냐? 내 육신은 위해서 쾌락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단순한 육적 쾌락을 넘어서서 이 육적 쾌락 무엇을 포함하느냐? 세상의 가치관들 다 얘기해요. 돈도, 음식도, 좋은 차도, 뭐 기타 등등등 좋은 집, 뭐 아이들 성적, 남편이 잘해야 되는 것들 뭐 다 얘기를 하겠죠. 내 와이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남편은 이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돼야 되고. 삼손의 이 간음하는 방법은 여기 안에 있어요. 다 포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택한 이 땅에 기적으로 내어 태어나게 하시고 삼손을 나신으로 선택한 하나님 뜻과 정말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태어났지만 그의 삶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나게 인구 폭발을 이룩하고 나와서 자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담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실 때가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면서 풍족하게 사는 가나안 민족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을 오히려 그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들, 이방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혼나잖아 하나님한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부름 받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도 삼손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바라보고싶다. 내 쾌락, 내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 전 저희 위한 게 아니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 던져 보셨는지 되짚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 우상들을 선택한 거는 자신들이 선택한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채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어려우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잘 되고 정말 하나님, 내가 기쁘고 잘 되고 그 과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뭔가 뽐내고 싶고 이런 것보다는요. 자, 세상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들을 사모해 버리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세상을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목표는 아니란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예요.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원수들에게 압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압박과 박해를 당했어요. 자, 삼손은 하나님께 주신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16장쯤 가면은 이제 삼손은 기생 들라에 빠져서 오히려 원수인,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압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대적해야 될 적들인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요. 그들은 삼손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지, 이용하려고 하지, 삼손에게 잘해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살아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원 주민들처럼 되기를 원했지만,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하거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적이란 말에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래서 계속 핍박하잖아요. 응?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힘듦을 주고 있습니까? 그 정확한 방향성을 찾으세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거예요.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하지만 그 물질이 나를 압박할 거고요. 그 물질이 나를 올무에 걸쳐서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됨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올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여러분이 걸어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의 올무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정이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 말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아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요. 되짚어 보세요. 올 한 해 2021년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왔고 그리고 그 목표로 했던 거 살면서 내가 힘들었던 일들과 함께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한번 보살펴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예요. 삼손은 고통이 임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야 비로소 이민족들의 압박과 핍박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어려운 위기에 처해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삼손이 평생에 걸쳐서 그의 삶을 13장부터 쭉 16장까지 쭉 보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마지막 블레셋에 잡혀서 눈도 멀고 머리도 잘리고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마지막 때 부르짖는 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언제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민족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핍박하게 하실 때 그걸 참다 안 될 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방민족과 부딪혀서 힘들자마자 하나님 찾는 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뜻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했던 해보려고 하다 안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꾸준히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일이 뭐죠? 바로 불뱀 사건이에요. 불뱀이 나와서 슥슥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법 찾았을 거예요. 의사도 찾아갔을 거고 당시에 무당이나 주술인도 찾아갔을 테고 민간요법도 썼을 테죠. 그런데 그들을 불뱀을 통해서 구원하게 된 건 무엇이에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방법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뱀에 물려서 독이 내 몸을 감아 올라오고 심장으로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치료한다고 그래요? 치료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납득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노스로 만든 뱀을 세워서 그걸 쳐다보면 산대요. 말이나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무지해도 뱀에 물려서 노뱀으로 만든 것을 보면 산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무턱대고 그 말을 믿고 간 백성들은 살았고 자기가 그거를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한 사람은 다 광야 가운데 죽어나갔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무지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정말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안 돼, 이건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방법이 됩니다. 오직 그 방법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에 임해야만 하나님을 찾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부르짖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낫지만 우리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이거 아니구나.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때까지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아니었구나. 하나님 범죄였구나. 돌아설 수 있는. 오늘 말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년과 3을 이런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시라고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 전해드리는 겁니다.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5번째입니다. 삼손은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일 보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삼손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눈을 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 눈을 멀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삼손이 태어나게 됐을 때는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이 삼손의 모습 그 자체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 이전의 사사 입다는 하나님께서 입다 사사를 세우실 때 고민하는, 과연 내가 얘들이 반성 회개할까? 얘들 다시 돌아올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구원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고뇌했다는 건 아니시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 과정을 알 수 있게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처럼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래도 될까? 뭐 이런 고민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 방법은 분명히 정해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사랑, 은혜, 그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전히 죄로 찾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삼손의 때에서 일어서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세요. 삼손이라는 사사를. 그 와중에 삼손은 죄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보는 상황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삼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수백 년, 그 엄청난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심을 보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건대 그들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는 것들은 하나도 눈을 멀어버려서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삼손의 때에 이르러서는 그마저도 없어져서 아예 하나님 찾지 않아 버리는, 이게 제일 무서운 영적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도 혹시나 여러분 그 상태에 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돌아보시는 시간 갖길 바래요.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제가 강조하고 매번 얘기하는 것 하나가 우리의 삶을 관조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이거 백날 해봐야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냥 하나님 나 이거예요,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딱 하면 끝나요. 근데 그것을 또 하고 떼쓴 어린아이 마냥. 그렇죠? 그렇죠?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내 보이는,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때는 부릴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못해요, 안 해요 할 수는 있어요. 그것마저도 기도해요. 그런데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눈을 닫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됐다면 정말 힘든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잃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계획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는 그 눈을 떠야 합니다. 만약 우리도 역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노략질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이민족 가운데 어쨌든 그들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탈취하고 갈취합니다. 그들의 것을 뺏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한테 무언가를 주는 척, 내가 잘 되게 보이는 척 만들어주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내 걸 갈취해가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노력, 내 기쁨, 내 의지, 내 하나님에 드려지는 그 헌신들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들은 오히려 내 것을 주는 척하면서 다 갈취해가고 있어요. 노략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눈 감지 마세요. 하나님 향해 눈을 부릅 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마지막이에요.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혹시나 여러분도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본짝에서 보면 삼손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냥 마지막 때까지 뭐예요? 그냥 복수심을 하나님께 막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날을 저들 다 죽고 나도 죽겠습니다. 복수심이 눈먼 상태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린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께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결국 단 한 번의 일회용으로 사용받고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 회개 일회용으로 사용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진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계세요. 은혜로 굳건히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 안 버리십니다. 그냥 그 상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삐져가지고 화내가지고 뒤로 등 보이시고 나 너희들 몰라 하고 있는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거 보세요. 그들은 그냥 부르짖어요. 우리 성경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부르짖는다는 거하고 회개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나님을 제사했다, 찬양했다, 예배했다, 이런 거하고 부르짖다고 여러분 구분 지어야 돼요. 이건 분명히 구분 지어야 돼요. 부르짖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떼써갖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한번 푹 던져준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고 이게 옳다, 부르짖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회개와 나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옴을 위한 거지, 내 기도에서 응답해서 내가 준 거 같고 내가 이거 줬더니 쟤 되게 좋아하네, 아이고 나도 행복해라,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사사를 세우셨던 이유도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사사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면서 계속 평안한 시기를 주시고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 다시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게 반복됐던 이유거든요. 우리들의 삶도 분명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은 되지 마세요. 이건 마지막 깡짜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막 땡깡 부린다고 들어줬어요. 땡깡 어쩔 수 없이 들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그 아이가 그 땡깡 부리는 모습이 너무 이뻐 보입니까? 아니죠. 비록 그를 사랑하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지만 그 자녀가 떼 부리고 땡깡 부리고 막 각자 부리고 들어줘서 발발발 뛰고 있으면은 절대 안 이뻐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되짚어 보세요. 그냥 내 것만, 내가 원하는 바만 들어달라고 깽짜 부리고 있다가 한번 들어줬더니 응답받았다고 또 이렇게 해야지. 문제만 생기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평화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번 응답받고 두 번 응답받고 세 번 응답, 좋아. 근데 여러분의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짧아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삼손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버림받았고 혹은 징계받는 가정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그냥 이스라엘 백성 맞아, 그렇지, 이렇게 알고 끝나는 시간을 하려고 이 긴 시간 여러분께 할애드린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2021년을 되짚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2022년, 하나님과 함께한 2022년을 기대하고 계획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작전 2022년 준비하시면서 작전 기도하시는 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게 하나님 앞에 깽짜 부리고 강짜 부리고 떼 부리고 땡강 부리는 기도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하고 2021년을 되짚어보고 어려운 말로 관조하는 신앙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잘한 거 있으면은 좀 고개 턱 좀 딱 들고 어깨 좀 막 펴고 좀 잘난 척도 한번 해보고, 이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귀한 성도들 오늘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2021년을 마무리 짓는 12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삶에 비추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비추어 내 삶과 맞닿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혹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하실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회개하는 신앙, 우리 회개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신앙들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올해는 비록 그러하지 못했을지라도 2022년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은혜와 그 기쁨에 기뻐 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은 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순히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한 용서, 회개를 통한 그 은혜를 붙들어 주실 때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가, 하나님의 크나큰 일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